생명 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소금되고 빛되지 못했던 말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새 힘 주옵소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가족 때문에, 힘든 삶의 형편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선교지, 선교사, 지교회,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이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 헌금 봉투를 끼워드렸습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물을 들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나신 곳을 찾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했고요. 아무런 반응도 없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지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죽이지는 못했지만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을 지금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로 글로 죽이려는 사람 많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에 신경을 쓰며 사는 것은 자신은 물론이고 소중한 사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고 상식인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난 후에 원인을 살펴보면 기본이고 상식인 것에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쁨으로 맞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과 상식입니다. 일상에서 기본을 무시하면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듯이 신앙도 기본이 탄탄하지 않는 채 이일 저일 즐거운 것에만, 재미있는 것에만, 편한 것에만 익숙해지다 보면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도 신앙의 기본이 잘못 갖춰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그 지역에 바울이 믿고 전하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명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소리는 듣지도 전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고 들은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뿌리이고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혹은 그 메시지를 전했던 자에게 주는 보상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복음은 구약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에서 나게 하셨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받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출생하신 그때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은 복음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복음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에는 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복음에는 믿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 자신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힘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합니다. 믿는 것 같은데 복음 아닌 것에 신경 쓰고 믿는 것 같은데 복음 아닌 것에 더 집착하는 거 헛되이 믿는 겁니다. 복음에는 듣고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아닌 것에 열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는 것이 귀하고 귀한 사명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나약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누가 처음에 그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멋있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거나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말씀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 제한된 사고방식, 그것으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신학자들, 그리고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세상의 이치를 비교해가며 증명하도록 노력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는 교수님들 스스로도 그랬고 배우는 학생들도 조직신학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아주 높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머리가 좋아야 전공 교수들이 뽑아줬어요. 저도 그래서 조직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안트로폴로지라고 하는 인간론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가 완벽하게 성경을 분석했고 조직적으로 엮어놓았다 할지라도 성경 그 자체보다 학문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전히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수학적 표현으로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아침에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세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근데 맞습니까? 물방울 하나하고 또 다른 물방울이 합치면 몇 방울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2라고 그랬잖아요. 고양이가 쥐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둘이라는 계산도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누지요. 인간의 이해력과 사고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라면 굳이 왜 이런 계산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해서 증명해내서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증명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증명된 걸 뭐로 믿어요? 성경은 증명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머리로 성경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맹목적인 것은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뜻을 담아 구성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질문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되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질문했다가 당황합니다. 다음 주간까지 연구해 갖고 와. 그래서 네가 발표해. 그러면요 다시는 질문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종교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 모든 신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종교통합주의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정하고 어울려 살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보고 가만히 있으래. 저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그렇게 전하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 외에 다른 책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 통합을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합 종교와 어울려 있을 거면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활동을 보셨습니다. 혼합 종교를 말할 거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믿는 민족 종교를 믿으라고 하지 왜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 고생을 시킵니까? 그 선교사가 멍청해서 거기 갔습니까? 제가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거기다가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평화를 이룬답시고 조화를 이룬답시고 복음으로 위장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절망과 좌절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예전에 눈물 흘리고 괴로웠던 순간 지나고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고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교에서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논문을 쓰고 최고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에 들어가 논문을 쓰려고 논문 지도 교수를 만났습니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양복을 입고 멋지게 하고 학교 다닌 게 아니라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이렇게 후질구레하고 머리도 뭐 대충 이렇게 감아서 갖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너 할 수 있겠냐고. 나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가 내 은퇴 전에 논문을 마치지 못하면 넌 학위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공부하고 이제 박사학위도 못 받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무지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파티하는 파티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날 은퇴하시는 분이에요. 파티장에 안 가시냐니까 나는
은퇴했기 때문에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You made it. 너 해냈구나. 저는 그 닥터 앨리슨의 제자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누구누구의 제자라는 거 굉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복음은 내가 배워서 사람에게 받아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개자 보일시자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경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복음을 들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계시된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자랑하려고 교회에 출석하거나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 방에 있던 박사학위증, 표창장, 감사패, 공로패 다 창고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제 방에 와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오면 신체를 손상시키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4분이라고 그래요. 심장 박동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심폐소생술을 해도 살아나지 않으면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지요. 그런데 미국 미시간주 사우스필드에 사는 팀샤 뷰샴프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심정지가 와서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죽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리고 장례식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직원이 보니까 이 뷰샴프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바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른 질병으로 건강이 위독해졌습니다. 며칠 후에 중환자실에서 2번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음에도 살아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 심장 박동이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라자러스 신드롬이라고 그럽니다.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병들어 죽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되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가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도 어느 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도 저도 어느 날 이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정말 잘 믿는다면 천국 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멘이 왜 그래요? 왠지 불안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 당회를 마쳤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더군요. 불편하지만 신분증 복사까지 해주시면서 위임장을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오해도 있었고 그로 인해 소란스럽기도 했습니다. 회의 중에 소란스럽게 했던 이들 얼굴, 이름, 그 목소리 제가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든 소란스러웠던 일, 소란스럽게 했던 그분들, 복음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아닌 것에 신경을 쓰고 열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을 내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복음 때문에 열내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다음 주일 성탄절입니다. 2022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요. 성탄의 기쁨을 나눌 때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진짜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에도 연초에도 어린이들도 어른들도 일평생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 그 진짜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그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진짜 복음을 믿고 전하며 사는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음, 유일한 복음, 그 복음 믿고 의지하며 그 복음 전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정말 용기로 11조를 구별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과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1000번째 예물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